네, 오늘은 그러나 나병 환자들아 성공이 아닌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우울하고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커스 페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네. 그 부모는 12살에 이혼했고 그의 가족들은 약물 중독으로 심하게 고생하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절도죄로 감옥에 갔다가 얼마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불우한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그에게 한 가지 재능이 있었는데 그것은 컴퓨터를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아주 재능이 있던 그 사람은 어른이 돼서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출시하게 되는데 아주 큰 인기를 끌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대기업이 그 게임을 인수하고자 합니다. 이 게임이 바로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인데 혹시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게임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게임을 인수했고요. 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의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됐고 마커스 페르손은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성공과 부를 모두 이룬 그의 삶을 모든 사람이 참 부러워했죠. 가난했던 또 힘들었던 그 유년 시절을 보상이라도 받듯 마커스 페르손은 말 그대로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합니다. 수백억 원이 넘는 비버리 힐스에 대저택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모든 유명인들, 셀럽들을 초청해서 하룻밤 파티에 1억 원씩 쓸 정도로 날마다 파티를 즐겼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는 스시 파티를 하는데 비행기 2대를 일본에 보냅니다. 일본에서 스시 장인들을 그리고 모든 생선들을 다 실어서 비행기 2대로 미국까지 다시 공수해서 그래서 파티한 장면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모든 셀럽들과 함께 날마다 자신의 대저택에서 파티를 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가 이렇게 살아도 정작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SNS에 글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유명인들과 파티를 하며 내가 원하던 것은 다 할 수 있었지만 나는 지금과 같은 고립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 오늘은 내가 만드신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성공과 성취라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공과 성취는 다른 우상들에 비해서 더 자기 중심성을 아주 강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자 신이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내 안전과 가치는 나의 지혜와 능력과 힘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성공과 성취를 우상으로 삼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징후는 성공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안정감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성취를 이루면 그것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나 자신을 아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는 것이죠. 또한 이 성공을 우상으로 삼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은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만 나 자신의 내 인생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태도가 나타납니다. 내 삶이 얼마나 뛰어나고 가치 있고 또 소중한지를 성공과 성취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누구나 항상 성공할 수는 없고 또 정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 에버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자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테니스계의 전설 같은 선수인데 그랜드 슬램에서 18회나 우승을 하였고 통산 승률이 90%에 달하는 정말 말 그대로 전설이라고 꼽히는 여자 선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뛰어난 선수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게 되자 이제 은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다가왔는데, 그때 이 선수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테니스를 떠나서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이 될 것인지 막막했습니다. 테니스 챔피언이라는 신분이 내 삶을 규정해 왔던 터라 우울하고 두려웠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경기에 승리하면 내가 대단한 존재로 느껴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약 중독과도 비슷했습니다. 내 정체성을 얻으려면 승리와 박수갈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어떤 직업, 아니면 그동안 내가 모아온 재산, 사회적 지위와 명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안정감을 얻거나 아니면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자기 당대에 가장 성공한, 또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이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나아만은 그 시대 가장 성공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의 영웅이었고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으며 모든 백성들로부터 또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호칭이면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 위대한 호칭 옆에 작은 한 단어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성경은 나병을 죽음의 병이자 또 저주의 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이지만 그 속에 저주와 죽음이 함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나병, 영광과 치욕,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이 혹시 우리 인간의 실존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인정받고 성공한 인생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로 신음하며 절망하는 한 인간의 모습.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그러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그러나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취는 이루어서 이제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건강이 무너져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멋있고 화려하지만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깊은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신앙적으로 엄청난 봉사와 또 큰 업적을 남겼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죄책감과 더 깊은 절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 나아만의 그러나 나병이었더라. 이 표현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각이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그 성취가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할 수 없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의 문제 다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나아만에게 복음이 들려옵니다. 아내의 수종 들던 한 여종으로부터 이스라엘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병을 고침 받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에 솔깃하여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가는 나아만의 모습을 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또 의복 10벌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아람 왕의 친필 편지까지 함께 가지고 갑니다. 이 모습에서 나아만이 지금껏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살아오면서 아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자신의 능력과 지위로 아니면 돈으로 해결했을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없다라고 확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병도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건 나아만이 선지자에게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그 친필 편지를 주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재물을 함께 주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자 이제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라 이렇게 명령했을 거라 아마 나아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어린 여종은 그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가 나병을 고쳐줄 텐데 그냥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저 선지자를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것은 나아만이 지금껏 살아왔던 세계관과 자신의 방식과 맞지 않는 것이죠. 거액의 치료비와 또 아주 권위자의 추천서를 가지고 가서 가장 힘 있는 왕에게 찾아가야 모든 일들이 하나 둘 해결될 거라 나아만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나아만은 아마 자신이 선지자나 신 역시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 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에 걸맞는 복과 화를 받게 됩니다. 합당한 정성과 또 헌신을 바치면 신들은 그에 걸맞게 갚을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점을 치거나 구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 무당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하더라고요.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그럼 어떡합니까? 황급히 복채를 더 낸다든지 아니면 절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구판을 더 크게 열다든지 이게 그들의 세계관이죠. 무언가 신들을 감동시킬 만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그것을 신에게 바치기만 하면 신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아만의 세계관이고 성공과 성취의 방식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 갈망,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들여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조종되시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 다니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거나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대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가면서 자신 정도 되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오면 이제 선지자가 얼른 나와서 엄청난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장엄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거라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친히 문 앞까지 왔는데 문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저 종을 보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으면 몸이 깨끗해질 거다. 이 말 한마디만 남깁니다.
나아만이 분노하죠. 분노한 나아만은 드디어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이 단어에 나아만의 삶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고 또 그런 성공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 그에 걸맞는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주는 이 말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관과는 전혀 맞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나아만이 이토록 분노했을까요? 병을 안 고쳐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병을 고쳐줄 길을 얘기했는데도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났던 것은 자신을 위해 어떤 거창한 일을 해줄 것이라는, 아니면 자신에게 어떠한 거창한 일을 시킬 것이라는 그 기대가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 준비해 왔으면 엄청난 일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면 반대로 나에게 어떤 엄청난 일을 시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쉬운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라고 하니 나아만은 당황하면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차라리 보통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요구를 했다면 나아만은 그 요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마 기쁘게 그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저 요단강에 가서 물을 담그라는 그 쉬운 명령이 오히려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려운 순종이 되었습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것은 나아만의 성공과 성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가져왔던 은 10달란트, 금 7,000개, 의복 10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복음과 우상, 성공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대치가 되는,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 무엇인가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인지, 얼마나 헌신적인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거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겸손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과 성취의 법칙과는 복음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야 할 것 같고, 어떤 희생을 해야만 할 것 같고, 어떤 큰 일을 해야만 그에 걸맞는 구원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대단한 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희생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 어떠한 성공이나 성취를 통해 나 자신을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감격하면 됩니다.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아들이면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이 우상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성공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해봤던 한 사람, 한 왕의 고백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쓴 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재력,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실험을 해봤던 것이죠. 이것도 해봤어. 저것도 해봤어. 모든 것을 다 해봤어.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나 만족을 주지 못하고 허무하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과 성취로 초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새롭게 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성공이라는 우상, 이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공과 성취라는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공과 성취가 더 이상 우리의 안정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더 이상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기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저 값없이 그 사랑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